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유난히 마음이 좀 예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풀리지 않는 관계가 생각날 때, 반복되는 문제들이 생각날 때 좀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꿈을 꿨을 때도 예민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우물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우물은 그 당시에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가족도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물을 둘러싼 다툼은 그냥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삶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그리고 끝내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다투어 얻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넓히시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면 이삭은 그랄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먼저 이삭이 판 우물의 이름이 에색입니다. 이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이죠. 그랄 목자들이 우리 것이라고 하면서 빼앗고 싸움을 거는 겁니다. 분명 이삭은 맞서 싸워도 될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앞부분 2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셔서 창대해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색에서 싸움으로 승부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그 다음 우물은 신나입니다. 이 신나의 뜻은 대적이라는 뜻이죠.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쯤 되면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슬슬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왜 맨날 양보해야 되는 거야? 왜 믿는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지? 이번에는 끝까지 가야 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또 그 자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물을 파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우물, 르호봇, 넓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곳에 이르렀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이삭은 우물을 파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옮긴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도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통로를 계속 파는 끈기입니다. 기도가 막힌 듯해도 다시 파고, 말씀이 메말라 보여도 다시 파고, 관계가 어려워도 사랑을 다시 파는 겁니다.
또한 이삭은 다툼으로 확보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르호봇은 이삭이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넓게 하신 자리입니다. 신앙은 내가 밀어붙여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넓히실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언약 신학의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삭에게 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인간의 폭력이나 집착으로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그 언약의 방식,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그 방식을 선택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이 넓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세워나갑니다. 이삭이 르호봇에 머문 뒤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즉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여기서 신앙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자리의 목적은 편안함 자체가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공간이 넓어졌다는 건 마음이 넓어지고 예배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동행을 더 분명히 누리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물을 다시 파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다툼이 시작되는 순간 내가 지금 애색에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우물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아, 여긴 다툼의 자리구나. 이처럼 인식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또한 양보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내 자존심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넓히실 자리를 내가 억지로 만들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우물을 파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한 달락, 짧은 기도 한 줄, 감사 한 가지를 다시 파는 겁니다. 블레셋이 막아도, 내 감정이 막아도, 환경이 막아도 여러분 다시 파십시오. 하나님은 그 반복 속에 물기를 반드시 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넓은 자리에서 여러분 반드시 예배를 세우시기를 바라요. 문제가 풀리고 숨통이 트일 때 우리는 쉽게 방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예배의 골든타임이에요. 이삭처럼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주님, 이 넓어짐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의 중심을 예배로 고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다툼의 우물에서 넓은 우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지 편하게 만들기보다 두려움 대신 동행을, 다툼 대신 예배를, 집착 대신 신뢰를 배우게 하시려고 넓히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넓히시는 그 자리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다툼으로 좁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색과 신나의 자리에서 제 자존심이 주인되지 않게 하시고 우물을 다시 파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넓히시는 르호봇의 은혜를 기다릴 인내를 주시고 넓어진 자리에서 제단을 쌓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툼의 자리에서 물러나 하나님이 넓히시는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세우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